이번 금요일부터 우리 에베소서 합니다. 에베소서 상당히 중요하죠. 사람들이 에베소서에 있는 축복을 모르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서 혼자 예배드리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TV 앞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도 많고,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서만큼 정말 우리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말씀이 참 많이 있지만, 그래도 에베소서는 이 교회, 소위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가 머리 되어 있는 그 몸된 교회, 교회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받은 축복이에요. 받은 축복이니까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가 확인하고 감사 찬송할 것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 절 한 절이요, 굉장히 깊은 뜻이 있습니다. 굉장히 깊은 뜻이 있어요. 자, 우리 에베소 1장 1절부터 오늘은 아마 4절까지밖에 3절까지밖에 못할 것 같아. 그 3절까지 중요한 말씀이 많이 들었어요. 읽겠습니다. 읽기는 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간 되면 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리스도 안에서 천상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는 복되시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이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안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어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이시어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서는 영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때도 기도해야 되고, 또 이 말씀을 또 들을 때도 기도해야 되고, 그래야만 깨닫습니다. 주님께서 그랬죠. 니고데모에게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깨닫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너희에게 하늘의 일을 말하겠느냐. 바로 하늘의 일이 여기 있습니다. 그 하늘의 일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 봤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게 깊은 거예요. 이게 보통 사람들은요, 보통 요즘 마지막 때 교회가 이기경건이라는 거, 뭐가 이렇게 물질적으로 부해져야만 하나님이 축복하신 증거다. 왜 이런 잘못된 교리가 나왔는가 하면은 이들이 에베소서에 있는 영적인 축복이 뭔지를 못 깨달아서 그래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땅에서는 이 육신이 복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하늘에 올라가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적인 복을 받을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럴듯하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듯하지 않아요? 육신이 사니까 육신이 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영혼이 올라가면은 그때 영적인 복을 받으면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사탄의 속임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축복을 놓쳐버립니다. 사실은 썩을 육신으로 사는 동안에 이 육신이 연약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사는 이 땅에서 영적인 축복을 누려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일까? 그 다음에 우리가 휴거돼 가지고 진짜 새 몸을 입을 때, 그때 우리 새 몸이 축복을 받는 게 영적인 축복이겠다. 지금 우리 육신 아무리 복을 받아도 나이 들어가지고 그럼 몸도 약해지고 아무리 돈을 쌓아놔도
병이 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들어야 돼요. 근데 사탄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정반대로 생각해야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그랬죠. 사탄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너희 보고 동산에 있는 나무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랬잖아요. 완전히 반대로 바꿔놨죠. 반대로 바꿔놓으니까 그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지식의 열매 나무를 보게 됐죠. 보게 되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네가 신처럼 된다. 그래서 너희 못 먹게 한 거야.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니까 하나님이 못 먹게 한 거야. 이렇게 속였죠. 반대. 사실 이 땅에서는 경건의 유익이 아니라 이 땅에서는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십자가는 고통하네요. 근데 이게 무슨 영적인 무게예요? 십자가를 질 때에 우리가 영적인 축복을 체험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경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곧 내가 강함이라. 육신적으로 약할 때 영적인 능력을 체험하고 그 영적인 복을 받을 때 세상 사람들이 그런 그리스도인을 볼 때 이 사람들은 뭔가 다르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는 겁니다. 성령을 받아가지고 그리스도 몸 안으로 이미 침례받은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이 말씀의 뜻을 알 수가 없죠. 전부 반대로 들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십자가를 지며 고통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그 가운데서 우리가 오히려 기뻐할 수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감옥까지 가고 참 조금 있으면 참수형을 나가는데 그 직전까지도 이 영적인 복을 받았기 때문에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보의 성도들에게 조금 더 이상하게 하자. 너희 기뻐해야 된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면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적인 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브리실라 가서 얘기 들어보니까 암이 왔는데 암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요, 이게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누군가 다 죽어요. 다 죽기 전에 어디 좀 아파요. 다 죽는 순간까지 이거를 축복으로, 죽기 전에 어떻게 내가 이제 주님과 함께 살겠구나 이런 기쁨이 와야 되는데, 에베소에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알렸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에베소를 수박 겉핥기식으로 배우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복을 누리지 못하고 또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썰인지, 세상 말로 경상도 말로 무슨 썰인지 모르는 겁니다. 자, 1절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은 그랬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시 말해서 100% 하나님이 원해서 됐단 말이죠. 주의 종들은, 부름받은 주의 종들은 하나님이 100% 원해서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내가 원해서 된 것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100% 원해서 된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에요. 사도 바울은 강권적으로 불렀잖아요. 그가 사도가 될 생각이나 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막 가는 길이었는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불렀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네가 가시채를 가지고 네 발로 차니까 얼마나 아프겠느냐? 안 보이니까. 그러면서 그 사울을 불렀죠. 우리 한번 사도행전 9장을 보겠습니다. 그렇게 부름받았을 때, 그리고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나타나 가지고 그 사울이 오게 되면 이렇게 이렇게 해라 얘기할 때 아나니아는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 저런 사람이 어떻게 주의 종이야? 이런 식이죠. 자, 보세요. 9장 10절. 이제 9절까지는 그 사도 바울이 주님 만나 가지고 눈 보지 못하는 장면. 10절에 보니까 이제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부르는 장면입니다. 다마스커스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한 제자가 있었는데 주께서 그 사람에게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아나니아야 하시니 그가 말하기를 주여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때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고든 길이라고 하는 거리로 가서, 개혁엔 직가로 되죠. 직가. 그게 고든 직자에다가 길 같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은 직가가 뭔지 모르지. 고든 길로 가라. 고든 길이라고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의 사울이라 하는 다소 사람을 찾으라. 보라 그가 기도하고 있느니라. 그가 환상 속에서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대답하기를 주여 내가 이 사람에 대하여 여러 사람으로부터 듣기로는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갖은 악한 것을 행하였으며 여기에서도 그가 선임 제사장들로부터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잡으라는 고난을 받았다 하더이다라고 하더라. 어떻게 이런 사람을 얘기합니까? 이런 얘기죠. 그러나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길을 가라. 이는 그가 이방인들과 왕들과 또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내가 선택한 그릇임이라. 그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큰 일들로 고통을 받은 것인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겠노라고 하시니. 그러죠. 여기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선택한 그릇이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습니다. 저도 주님 찾아오셨을 때, 회개했을 때, 주님을 맞아들였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형님은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나올 때까지 한 번도 술, 담배도 해본 적도 없고 교회 안 나가본 적도 없고 정말 착실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나는 아예 대학교 들어갈 때도 교회를 안 나갔으니까, 그리고 별짓 다 했으니까 나는 나 같은 사람은 지옥에 아름보게 가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용서가 되니까요, 마음의 평강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정말 내가 어떻게 이런 축복을 받았냐고 막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안에서 주님이 그래요. 너하고 나 동업할래 그러시더라고. 근데 그때 바로 직전에 제 회사의 동업자가요, 내 사인을 도용해서 내 회사를 다 가로쳐 버렸어요. 근데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 주님이 그래, 내가 가져갔다 그러시더라고. 너 나만 믿어야지. 그게 너무 기쁘더라고. 너무 기뻐. 나와 동업하자 그러시는데 그렇게 들리더라고. 나한테 동역이 아니라, 그때만 해도 성경을 모르니까 동역자가 뭔지 잘 모르잖아요. 동업하자 그러는데 갑자기 나를 배반한 동업자가 생각이 나니까 너무 좋더라고. 주님은 배반할 것 같더라고. 예, 그랬죠. 그랬더니 더 있는 곳을 떠나라 그러시더라고. 그렇게 좋더라고요. 아니, 창조주가 내 동업자한테 얼마나 좋아요. 나중에 성경 보니까 공동상속자라고 되어 있더라고. 하나님께서 눈높이대로 얘기하시더라고. 눈높이대로. 사도 바울, 그래서 자기도 죄인의 괴수라고 했지만 저는 지금도 자꾸 기도할 때마다 아이고, 죄인의 괴수 같은 사람을 불러주셨으니 이것만 해도 감사하죠. 내가 무슨 욕으로 먹어도 원망할 게 있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사실 이게 은혜더라고요. 이게 은혜더라고. 아마 내가 수천 명 교회 모이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아마 그런 생각 안 할지도 몰라.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은, 주의 종들은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 불렀어. 그 뭐라고 그럴 거예요? 하나님이 불렀다고 그러는데. 근데 요즘 보세요, 불교도 신학교 있거든요. 불교 신학교 나오면은 뭐가 됩니까? 비구니가 돼요. 비구니. 뭐 결혼하는 승이 있고 결혼 못하는 승이 있잖아요. 비구니가 되고 졸업할 때 가족들이 와서요 꽃다발로 선사하면 다 받고 사진 찍어요. 그런가 하면 기독교의 신학교도 나오면 나 목사가 되는데 거기도 꽃다발을 들고 다 기념사진을 찍더라 이거예요. 그거 참 이상하지 않아요? 그대로 따라해요. 기독교가 자꾸 기도원 속으로 세상말로 기어 들어가시니까 불교는 자꾸만 이쪽으로 기어 나오시더라고. 그래가지고 보면은 불교가 이제 절에 안 있고 말이죠. 가다 보면 뭐 불교도 이렇게 간판 붙여가지고 그 불교 이름 써놓고 유년 불교학교, 불경학교, 장년 불경학교, 그 다음에 뭐 예배 드린 것도 있고 전부 시간마로 쫙 해놨어요. 1부, 2부 뭐 이런 식으로. 어쩌면 그렇게 닮아가는지 서로가. 하나님이 직접 부른 사람은요 아무리 죽을 일이 있어도요 절대로 중단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안에 계시니까. 고생해도 주님이 함께 하는데요,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다른 성경에 보면 능력 주시는 자 그랬는데 그 능력 주는 자가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번에 그 주간 메시지 내보내면서 거기다 이제 메시지 이상으로 서론을 썼어. 또 편지를. 그러다 보니까 메시지를 안 붙이고 보냈어 또. 그래가지고 누가 그 메시지를 안 붙였냐고 또 와가지고 다시 보냈다고 또. 무슨 얘기를 썼는가 하면요, 요즘에 뭐 마지막 때라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요 막 외치잖아. 베리칩을 받으면 안 됩니다. 뉴 월드 오더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뭐 이러면서 뭐 신세계 질서 막 그냥 도배를 해놨어요. 적그리스도가 오시니까 꼭 환영하는 것처럼 그래? 그거는 적그리스도의 왕국이거든요. 근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7년 동안 통치하는 그리스도의 왕국은 전하면 이단이라고 그래?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보면 알겠죠 뭐. 제가 그런 얘기를 썼습니다. 천연왕국 책이 2000권 다 나왔습니다. 출판이 완성됐어요. 서문에다 그걸 지금 집어넣을 걸. 투레이시더라고. 3판 나올 때 집어넣으려고 그래 그 얘기를.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7년도 안 되는 분명히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오거든요 이 땅에. 7년도 안 되잖아요. 감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다고 했으니까 딱 7년이 아니거든. 7년도 안 되는 적그리스도의 왕국은 막 입에 거품을 내면서 막 그냥 전하면서 또 적그리스도가 주실 짐승의 표 이거는 막 전하면서 받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그걸 전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서 주님이 앞으로 오셔서 주실 면류관에 대해서 별로 얘기 안 해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할 게 없어요.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이 말하고, 능력 주시는 자를 통하여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앞으로 보면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리스도 예수 이런 거를 전부 그로 바꿔놨어요. 왜? 그 자리에 적그리스도가 들어갈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오게 되면 그가 바로 나야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라 그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가 육신으로 나타났다 돼 있거든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그런데 킹제임스는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났다 돼 있거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나타나서 내가 육신으로 나타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적그리스도 마귀가 사람 된 사람이거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요즘 욥기 공부하다 보면은 적그리스도에 대한 게 거의 대부분이야, 다 욥기에. 그걸 전하니까 이게 목을 쉬게 한 것 같아. 누가 내 목을 쳐가지고. 그래도 옛날에도 전도사 때 찬송인들 너무 하니까 목이 다 쉬었었는데, 그래도 막 했더니 나중에 펑 터지면서 새 음성을 줬거든요. 이번엔 더 좋은 음성 주시려고 그런 것 같아, 내 기분에 지금. 그래서 지금 감사하고 있어요. 주님 감사해요. 목이 쉰 것도 감사해요. 조금 여러분 불편하시겠지만 들으세요. 그래도 불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뜻대로 된 사람들은 어려움을 이기지 못해요. 왜? 성령이 없으니까. 못 이깁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구멍가게 차린다고. 신학교 나서 구멍가게 차린데, 세상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자, 2절 보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은혜하고요, 이 평강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에베소 2장 6절에 있는 거, 너희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받았다, 거저받았다는 거죠. 그 은혜하고 이 은혜하고는 다른 성격입니다. 에베소 2장 6절, 7절, 8절에 나오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계속해서 받는 넘치는 것이 바로 이 은혜요. 평강은 바로 여호와 샬롬입니다. 기드온이 주의 천사를 만나서 하나님을 본 자는 죽었잖아, 구약시대에. 주의 천사라는 것은 주 여호와께서 친히 천사를 통해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주의 천사는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내가 죽었다고 그랬거든.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기드온이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다. 결국은 이 평강이라는 것은 죽음도 두렵지 않는 그러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보게 되면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죄짓고 숨은 아담과 이브에게 가죽 옷을 만들어줬죠. 그게 은혜의 옷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많이 떠도는 말이 있죠. 뭐 세대주의다, 뭐 극단적인 세대주의다, 뭐 이러면서 얘기하고 달려든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대주의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바이블 빌리버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다 무슨 주의를 만들어서 뭐 전천년주의, 무천년주의, 후천년주의. 우리는 주의 아닙니다. 저는 전천년주의자가 아니에요. 저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에요. 이래야만 사단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자꾸만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시대별로 자꾸 이게 나누니까 세대주의자 아니냐 이런 사람들 있죠. 난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라고. 환란 전 휴거를 믿습니까? 환란 중간을 믿습니까?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은 어떻게? 나는 성경대로 믿습니다. 그러면 돼요, 여러분. 싸울 필요가 없어. 싸우려고 달려드는 사람들, 그 사람들. 쓸데없이 논쟁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서로 싸우면은 피차 멸망할까 두려워하라. 인터넷에 하면 서로 싸우느라 정신없더라고. 그 시간에 나가 복음 전하지 왜 싸우고 있어 그래?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찾아가겠습니다. 왜 주님이 평강을 주셨는가? 요한복음 14장인가요? 14장이 아니고요, 20장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제 26절부터 보면 8일 후에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었는데 도마도 그들과 함께 있더라.
문이 잠겼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한가운데 서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하시고 그랬죠. 또 19절에도 보면은 그래야 주의 그 주의 첫날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인 곳에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들이 잠겨 있었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그 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평강. 사실 그때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이 이제는 죽으셨기 때문에요, 그 제자들을 다 죽이려고 막 찾아다녔어요. 그러니까 두려워가지고 그냥 문을 잠그고 있었다고요. 들키면 죽는 거예요. 지금 이북처럼 들키면 죽는 거 얼마나 무섭겠어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주님이 평강에 있으라, 평강에 있으라.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다음에 베드로가 그냥 예루살렘 거민들 앞에 서서 설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꿈쩍을 못했죠. 이 성령 충만해서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하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좀 아주 기가 다 죽습니다, 여러분. 왜?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깡패들도 못 달려들어요. 그냥 구경으로 지나가면 달려들어도요, 복음 전하고 다니면 절대 못 달려들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로마 시대 네로 때 그 수많은 사람이 불타 죽었잖아요. 그때 불을 타 죽으면서 평강이 있으니까, 빨리 죽으면은 주님 만난다는 평강이 있으니까 찬송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건 인간의 힘이 아니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은혜와 평강을 받아서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없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호자로 담대히 나아가자. 이는 우리가 자비를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기 위함이라.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나 내가 혼자 기도할 때나 참 주님 앞에 보호자에 나가서 주님 앞에 구할 때마다 자비도 얻고 또 우리의 필요한 것을 도우시는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주 옛날에 들은 얘기예요. 어떤 목사님이 자녀가 셋이 있고 이제 사모님이 있어요. 미국의 다른 주예요. 자동차를 타고 어디 가는데 갑자기 비가 확 닥쳤어요. 게릴라 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완전히 강이 돼버렸어요. 순식간에. 그래가지고 그냥 나중에 보니까는 가족들은 다 죽었고 목사님 혼자만 살았어요.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 시체들은 병원으로 이송하고 그랬겠죠. 그리고 이제 혼자 집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혼자 집에 들어가면은 얼마나 쓸쓸할까요? 아니, 집에 키우던 강아지가 한 마리 죽어도 그 자리가 회행한데 온 식구가 다 죽고 자기 혼자 살았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근데 들어갔는데 그분의 고백이 다 식구들이 있는 것 같더래. 그게 뭐예요? 평강이에요, 평강. 그게 육신의 오감각으로는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선교사들이 그 오제에 가서요 막 싱글벙글하면서 일합니까? 평강이 있어 그래요. 그건 다른 육신적인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몰라요. 이게 바로 영적인 복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복을 우리가 이 땅에서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 죽어서 천국 가서 받는데 여기서 그거 못 받는 사람이 어떻게 받아요? 여기서 영적인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을 가는지 난 참 기가 막힌 얘기예요. 속임수에다.
빠기는 거예요. 아, 이 땅에서는 그냥 뭐 잘 먹고 잘 사고 이러다가 그냥 뭐 적당히 예배나 드리고 이러다가 가서 저기 가서 이제 복을 누려야 될 거 아니냐. 이게 속임수예요, 이게. 그 때문에 요즘에 거듭나게 하기 힘들어요. 사단 때문에. 어제도 내가 전화 온 사람한테 집사님 거듭나셨죠? 그러니까 아이, 거듭났습니다. 아, 그러니까 말씀이 진리인 줄 알았겠죠. 아, 저는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더라고. 너무 좋아한다고. 근데 그 사람이 컴퓨터를 못 하더라고. 이메일로 우리 그 뭐야 그죠? 우리 메시지 보내주려고 그랬더니 저 이메일 없습니다 그러더라고. 15살 때 미국 아주 일만 했습니다 그러는데 이메일도 없대. 그러니까 오염이 안 됐어 사람이. 오염이 안 된 거야. 오염이 안 된 거야. 나이가 53살이 되도록 74년에 미국 왔다니까. 목사님 때가 되면 제가 만나러 가겠습니다. 언제든지 오세요. 열려 있습니다 그랬지. 그러니까 주님이 가랄 때 오세요 그랬어요. 여러분, 그 평강이 없으면요 아무리 세상에서 출세라도 소용없어요. 여러 번 얘기하지만 알렉산더 대제가 얼마나 위대한 대왕입니까? 그렇죠? 근데 그에게는 평강이 없었어요. 언제 또 다른 정복자에게 당할지 몰랐어요. 그런 두려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철학자 찾아가가지고 네가 부럽다고 그랬잖아요. 디오게네스한테 부럽다고. 그지한테 가서 부럽다고 그랬다니까. 그래도 그 그지한테 자기가 뭐 선물을 큰 걸 내려주면은 자기 마음이 좀 좋을 줄 알고, 그러니까는 딱 한 가지 선물만 주면 된다고. 그러니까 뭐냐 그러니까 햇빛이 나를 가리고 당신 가리고 있으니까 좀 피해달라고. 그러면 됐다고 가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알렉산더는요 두려움 때문에요 30세도 제대로 못 돼가지고요 그 사람이 그 알코올 중독자란 말이 있어. 그래가지고 병사했습니다 그 사람이. 근데 뭐 세상 사람은 The Great Alexander 그러죠. 알렉산더 그러죠. 비참합니다. 느부갓네살 보세요. 소처럼 풀을 뜯어 먹었잖아요 7년 동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는 이기는 자보다 낫다. We are more than conqueror 그랬어요. conqueror란 거는 영웅들 얘기예요. 영웅들, 시저, 알렉산더, 코레스, 다리우스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영웅들, 영웅 호걸들, 진시황 뭐 이런 사람들보다 We are more than conqueror 그랬죠. 그들에게는 평강이 없어요. 성령이 있는 사람만 있어요. 불행하게도 요즘에 다른 영이 너무나 많아요. 다른 예수도 너무나 많고 다른 복음도 너무나 많아요. 요즘 인터넷 들어가면 다른 복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말씀으로 또 누가 또 뭐 킹제임스 성경을 또 번역했대. 누가 참 기가 막힌 얘기야. 번역을 또 한 사람이 있어. 왜 한글하고 영어를 한글로 했으면 된 거지 뭘 한국말 똑같은 걸 자꾸 번역을 해요? 돈 벌라고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죠. 형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릎을 꿇을 때마다 여기 이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한번 강 집사님한테 물어보시라고요. 집에 들어갔을 때 어땠을까? 딸이 거기 있는 것처럼 느꼈을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그러잖아요. 장례식 때, 장례식이 아니지, 천국 환송회 때 그러잖아. 그 딸 사진 2개를 양쪽에 걸어놓고 개들의 영과 대화를 하라. 맞는 얘기예요. 우리 어머니 옛날에 돌아가셨어도요, 나는 아직까지도 우리 어머니하고 얘기를 할 때 있어요. 영으로. 어머니 거기 좋죠? 뭐 이러고. 조금도 이상하지가 않아요. 은혜가 떨어지면 말이죠, 문제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의 보좌에 항상 예수의 피를 가지고 담대하게 은혜를 달라고 그래야 돼요. 은혜를 달라고.
이미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계속 은혜를 달라고 그래야 돼요. 에베소서의 은혜라는 말이 여러분 찾아보세요. 한번 몇 번 나오나? 12번 나와요. 12번. 은혜. 그러나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안에 모신 사람만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경험해요. 저는 목회하면서 엄청난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는데요, 내 마음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목회를 접어야 될 정도의 일이 몇 번 생겼거든요. 그런데도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게 평강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어려움을 가끔 경험하는 것은 그때 주님이 주신 평강을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3절 봅니다. 3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3절. 그리스도 안에서 천상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는 복되시도다. 제가 가끔 기도할 때 그러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그렇죠. 저도 사도 바울처럼 흉내를 내는 거예요. 사실이니까. 여기 천상에 있는 영적인 복입니다. 여기 천상을 영어로 heavenly place 그랬어요. heavenly place. 실질적으로 저 3층 천의 셋째 하늘에 있는 그 하늘에 있는 장소입니다. 그 하늘에 있는 영적인 복을 지금 우리에게 주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땅에 사는데 어떻게 하늘의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이게 안 믿어지니까요, heavenly place를 뭐라고 바꿔놨는가 하면은 heavenlies 이렇게 바꿔놓기도 하고, heavenly realms 이렇게 바꿔놓기도 하고, realm, 이 땅에 좀 영적인 어떤 지역이다, 이런 식으로 막연하게 비유적으로 바꿔놨어요. heavenly place입니다. 또 어떤 분은 주님 가르친 기도를 강의하는데 들어봤더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하늘이라는 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저 지극히 높으시다는 뜻이다. 그럼 지극히 높으신데 어떠란 얘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그러는데, 그렇죠? 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지극히 높다고만 그러면 뭐 나올 게 없잖아요. 자, 이게 어떤 걸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하늘에 사는 사람 아무도 없죠? 땅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거듭난 사람은 저기 하늘에 계시는, 셋째 하늘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이 우리 안에 있죠. 그래, 안 그래요? 아멘? 아이고, 와 이리 존노 아닙니까 이거? 그리고 우리 한번 찾아보세요. 에베소 2장, 우리 아는 말씀이지만 (5절 6절) 보면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상에 함께 앉히셨으니. 천상에, 이것도 heavenly place, 저 하늘, 셋째 하늘이에요. 거기에 우리를 앉혔어요. 우리가 믿는 순간, 예수 믿는 순간, 성령을 받는 순간 우리 영을 살려서 우리 영을 일으키사, 그렇죠? 우리 영 안에 그리스도가 부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늘 보좌에 어떻게 했어요? 함께 앉혔어요. 그러니까 자, 물리적으로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하늘에 계시면서 그분의 영은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우리는 이 땅에 있지만, 우린 땅에 있지만 어떻게 돼요?
땅에 있지만 우리의 영은 하늘에 주님과 함께 앉아 있고, 둘 중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든지. 근데 이걸 안 믿는 사람은 이걸 거짓말이라고 그러죠. 성경 보니까 모든 사람만 거짓말쟁이고 하나님은 참되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다 그럴 줄 알고 더 그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심판됐었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랬잖아, 내가 참되고 나 거짓말쟁이라고 그랬잖아, 왜 네가 나보고 거짓말쟁이라고 그러냐.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다. 그러면 죄가 없어야만 천국 가고 구원받았다, 죄 지면 지옥 간대. 그럼 그 사람은 죄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기는. 그럼 하나님 거짓말쟁이로 만든 거 아니에요? 이 성경을 모르니까 함부로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있는 사람은 성경을 다 집어넣어 가지고요, 그때그때 필요한 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입에서 말이 나와야 돼.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너희가 무슨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처럼 알아. 너희는 죽었다. 이제 입이 하나님의 입이 돼야 된다. 성령의 입이 돼야 된다. 저는 올릴 때마다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해주옵소서 꼭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시 말해서 거듭난 사람은요, 거듭난 사람은 몸은 땅에 사는데 영은 하늘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러지 않으면 기도할 때마다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이런다고.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올라 주님 만날 때 뭐 주세요, 뭐 주세요 그러겠어요? 그래서 감사밖에 할 게 없죠. 다니엘이 기도할 때 뭐 달라고 그랬어요? 죄만 회개하고 뭐 감사밖에 안 했죠. 매일 감사만 했어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은 나올 거 감사밖에 없어요. 뭐가 있어요? 다른 거 주님이 책임지는데 뭐 그래. 너희 쓸 것을 내가 안다. 요한복음 3장 13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 San Juan capítulo 3 versos 1-3. 1-3. 하늘에서 내려오니 곧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여기 하늘에 있는 그랬죠. No man hath ascended up to heaven, but he that came down from heaven, even the Son of Man which is in heaven. which was라고 그러지 않고 which is in heaven. 주님의 몸은 이 땅에 있는데 하늘에 있다 그랬어요. 동시에 있는 거죠. 왜 그래요? 아버지 함께 있으니까, 성령도 함께 계시니까. 이게 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도요, 하늘에 사는 것처럼 살아야 돼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죽으면 천국 가겠지 이렇게 가르쳐가지고 아주 그냥 도매금으로 지옥으로 보내시는데, 구원열차 타고 막 찬송 부르는데 구원열차가 어느 열차인지 모르고 갈 수가 있어요. 제가 한국 갔을 때, 제가 집사 시절에 어느 교회에서 간증해달라 해가지고 기도를 하고 막 그냥 넉넉하게, 늦으면 안 되잖아요. 늦으면 안 되니까 넉넉하게 해가지고 그냥 주님 그러면서 지하철을 탔습니다. 한참 가다 보니까 반대쪽으로 가고 있는 거야. 반대쪽으로 가고 있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내려가지고 다시 탔는데, 그래도 여유 있게 나와가지고 가니까 거기 부목사가 찬송이 들어왔는데 시계를 보면서 계속 인도하는데 내가 안 들어오니까 그래도 한참 한 다음에 늦지 않고 간증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꾸로 갔다고. 그럼 몰랐어요. 알았을 때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제가.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네가 생각해서 얘기하지 말고 그냥 올라가면 내가 줄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은 어느 교회 가서 집사 시절에 간증을 하는데 올라갔는데요, 말을 한마디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눈물이 나가지고 엉엉 울었어요. 그냥 혼자서 이렇게 양복 입고 말이에요. 그래도 미국서 왔으니까 말이에요. 저 시골 저기 저 구로동인가 어디 갔었는데 교인도 한 10명밖에 안 돼. 한국도 그런 교회가 있어요. 거기 갔는데 다들 은혜 받으려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제가 뭐라고 말해요. 근데 혼자 엉엉 울었어요.
그러다 말도 못하고 내려와 버렸어. 같이 갔던 집사님이 대신 설교했어 그날. 어떻게 창피한지 말이야. 아우 끝난다면 그냥 걸음만 안 살려라고 말이지. 그런데 사람들이 붙잡고 은혜 많이 받았대. 말이 필요 없더라고. 무슨 말이 필요해. 말 많으니 말바를 까루라 말인데 그 표정 보면 되는 거 아니야. 멀쩡한 사람이 말이죠. 엉엉 울고 있으니까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그러고 흐느적거리고 있으니까 이게 같이 자기들도 울죠. 그럼 된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에도 있고 땅에도 있는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이게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영적인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하늘 가면은 그때 새 몸을 입잖아요. 그때 휴거될 때 그때 새 몸을 입잖아요. 우리 그 몸 가지고도 만질 수 있어요? 끌어안을 수 있어요?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냐고요? 예수님 잡수셨잖아요. 화장실 안 가요? 걱정할 거 없어요. 어떤 권사님이 그러잖아요. 어느 목사님한테 가지고 아니 나 천국 가기 싫어요. 거기 가면 먹는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왜 먹는 재미가 없어요? 먹는 재미가 없기는 사르르 녹아서 그냥 없을 텐데. 그런데요, 세상 사람 가운데서도요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이 나 같은 영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축복이 아니라 사단의 영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소위 뭐라고 그럽니까? 도사라고 그래요. 도사. 동양 철학자 있잖아요. 도사. 웬만한 목사들도 도사 만나면 굽시굽시 거리더라고요. 그 안에 마귀 들었거든요. 우리 교회 저 주집사 있잖아요. 그 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 도사였다던 사람이 있어요. 불교 이거 뭐 다 동달된 사람이니까 도사 아니에요? 근데 여기 와서는 아무 소리 못 하잖아요. 왜? 하나님 말씀 안에 아무 소리 못 하는 거야. 그런 동양 철학자들 여기 와봐야 끽소리도 못 해요. 그거는 마귀에게 영적인 복을 사람들인데 성령이 없으면 종교인들은 굽실거려요. 그러니까 교회 장로님도 대통령들이 불당 가가지고 승리 앞에서 이러잖아요. 도사들 앞에서. 기가 막힌 일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 몸으로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몸으로 죄를 짓게 되면 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영적인 복을 많이 누린 만큼 하늘에 가서 받는 거예요. 유업을.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6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1 Corinthians chapter 6 verse 15. 너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로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또한 창녀와 합하는 자는 한 몸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가 말씀하시기를 둘이 한 몸이 되리라고 하셨느니라. 그러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러니까 주와 합해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한 영이기 때문에 몸은 이 땅에 살아도 우리의 영은 하늘에 사는 거예요. 자나깨나 주님 생각.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문 밖에 있지만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것이라. 또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 때문에 부부가 결혼해서 신혼여행 가면 그 순간부터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녀 총각들이 결혼하기 전에 잘못하면 엉뚱한 사람과 한 몸이 돼요. 한 몸이 되면 결혼해서도 자꾸 그 사람 생각이 나게 돼 있어요. 한 몸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구원받기 전에 그랬다면 제가 싹 없어지겠지만 구원받은 다음에 그런 게 문제란 말이야. 구원받은 다음에.
유업이 없죠. 내 몸을 가지고 내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게, 이게 바로 영적인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아유, 돈이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쓰고 그 정도지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 하나님이 다 가졌으니까. 내가 가진 것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쓸 것을 주신다고 그래서 쓸 것을. 에베소 5장 30절에 우리가 잘 아는 거 있잖아요. 5장 30절. 아니 5장 30절이 아니라 5장 5절. 너희가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 욕심 많은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상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No inheritance. 아이 뭐 천국만 가면 되지 뭐 상속 없으면 어때? 그러지요. 그러면서 그 사람한테 당신 돈 한 푼 없이 살 수 있어? 집 한 채 없이 살려면 살겠어? 그러면서 싫다 그러죠. 여기 있는 우리 홈리스 맨날 여기 계시는데 항상 나하고 인사하고, 아까 만나니까 take it easy 그러더라고. 지난번에 조금 헌금을 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아주 나에게 친절해요. 선물은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기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에베소 5장 30절 보게 되면요, 보세요. 5장 30절 넘어가면은 29절부터 사람마다 항상 자기 육신을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육성하고 아끼기를 주께서 교회에게 하신 같이 하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몸과 그의 살과 그의 뼈의 지체임이라. 여러분, 저 여러분이요 주님의 몸의 지체들이에요. 살도 되고 뼈도 돼요, 여러분.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이런 걸 깨달은 사람은요, 주님이 너 이 교회 가라 그래가지고 왔잖아요. 그러면 누가 나가라 그러더니 죽어도 안 나가요. 근데 문제는 교회를 정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정해요. 요즘에 사람들이 교회를 정하는 것도 주님이 정해준 대로 다녀야 돼요. 우린 뜻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교회에 오는 사람이 몇 명이 되느냐? 진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참 찾아보기 힘들더라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하나죠. 여러분, 지금 육신적인 사람 있잖아요. 육신에 DNA가 들어가도요, 그 부전자전이란 말 있잖아요. 그 아들은 아버지하고 똑같아져요, 나중에.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제가 어떤 그 한국 목사님이 있는데 그 아버지가 부부가 우리에게 왔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 계시잖아요. 이 몸을 벗어버리면 주님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죽하면 그게 못자국을 모아 알겠네. 똑같이 생긴 사람이 다 있는데 누가 예수님이야 그럴 때 못자국을 보면 알겠네. 그 찬송이 정말 그게 영적인 사람이 진 찬송 아닙니까?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된다 그러지 않았어요? 참 찾아봅시다. 한번 빌립보 3장. 그러니 우리가 육신을 함부로 어디 다니고 그러면 안 되죠. 3장 20절 21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우리가 그곳으로부터 오실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으니,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키리라. 또 요한일서 3장. 성경은 찾아봐도 은혜입니다. 볼 때마다 은혜가 달라요. 요한일서 3장 1 John chapter 3 1절부터 verse 1.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부르게 하셨는가?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 아닙니까? 우리는 형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아버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닮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거 주면 뭐 어떤 사람이 휴거가 되느냐 가지고 뭐 1, 2, 3 각자 뭐 조건을 막 붙이더라고. 성경에도 없는 얘기를 막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제가 그런 얘기도 썼어요. 이번에 메시지 보내면서 그런 얘기도 썼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거듭나서 내 영이 하늘에 가 있으면, 그리고 그분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 이미 하나가 됐잖아요. 이미 하나가 됐어요, 안 됐어요? 주와 합하는 사람은 한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어도요, 주님이 어떻게 교회 머리 위 뭐 우리 모인데 머리 보여요 지금? 영적이라면 이렇게 머리라는 게 연결됐다는 게 주님의 성령이 우리한테 있고 우리의 영이 주님한테 있으니까 영적으로 연결됐다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휴거의 문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거듭났으면. 문제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학설을 자꾸 내거는데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에 속한 자면 된다. 그렇게 속한 자는 성령을 받고 열매 맺는 자들이고, 그들은 자기 육신을 욕정과 정욕관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 당연히 영적으로 사니까 이러면 육신 내버릴 거니까 이거 위에 살자기 십자가 못 박아버리잖아. 정욕을 안 따라가잖아요. 따라가라고 그래도 냄새나서 안 따라가잖아요. 따라가라고 그래 보세요. 변토 싸들고 아이고 싫어 냄새나.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그랬죠. 배설물이 여기 영어엔 덩으로 돼 있다고요. 덩이 뭐죠? 똥. 세상 것들 냄새나서 보기 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허물 벗은 겁니다. 허물 벗는 거. 야, 여러분 7번, 아니 사마귀도 7번 연단받는데, 이 하나님 말씀도 7번 은처럼 흑도관에서 연단받은 은 같다고 그러는데, 우리도 연단을 받고 연단받아서 자꾸 새롭게 되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으로 새롭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우리가 진리에 순종함으로,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혼들이 정결케 되었다. 진리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씻어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생명수가 이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죠. 옛날에 첫 번째 반석을 치니까, 한 번 치니까 생수 나왔죠. 그건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한번 쳐가지고 돌아가신 장면이요. 그 다음부터는 반석에게 말하라 그랬어요. 우리 여기 반석이신 예수님께 말하면 어떻게 돼요? 생수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경험한 사람, 어제도 그분한테 그랬어요. 아, 집사님이 생수를 한 모금 마셨네요. 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땅의 일도 모르는데 내가 하늘의 일을 어떻게 얘기하겠느냐. 제가 옛날에 그 설교할 때, 몇 주 전에 설교할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부부지간이 한 몸이다. 이것도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부부지간이 한 몸인 걸 압니까? 세상 사람은 물론이고, 그리스도인 되는 사람들도 부부가 한 몸이라고 하면 못 깨달아요, 요즘에. 그거 진짜 깨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으나 사나 그냥 같이 그냥 열심히 살아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죽으나 사나 한 몸이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모르는데 어떻게 하늘의 일을 말하겠냐, 이런 얘기예요. 이 성경 말씀은 한 절 한 절이 말이죠, 이렇게 깊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나오는 거 대학원 뭐라고 하더라? 대학원 클래스라고 그러는 사람이 있는데, 대학원 클래스도 안 해요. 성령만 있으면은 자꾸 들으면 이거 깨달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성령이 없으면 죽었다 깨나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이 말씀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은 말이죠,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회개 안 하면은 책망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말이죠, 예수 좀 믿어주세요. 안 그래요? 당신 예수 안 믿으면 큰일 나요. 당신 예수를 안 믿어? 왜 사람을 믿고 하나님을 안 믿어? 이렇게 책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 조용조용하게 하니까 아이고 뭐가 구린데 있구나, 너도 안 믿는구나, 눈물로 붙잡고 늘어져 보세요. 야, 뭐가 있으니까 저러지, 지옥이 진짜 있는 모양 이러는데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대요. 그러고 말아버리면 그래? 그래서 뭐 이러고 그냥 말아버리는 거예요. 한마디 딱 하잖아요. 막 뭐라 그러면 그때 쑥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에이 별거 아니구나 그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9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진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하늘에 속한 분의 형상도 입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휴거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잖아요. 그때부터 그 몸에 복을 받는 거예요. 이미 하늘에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죠? 이 땅에서는 영적인 복을 받아야 된다. 그러나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으며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상속받을 수 없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은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래야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몸입니다.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라. 몸이란 것은 만질 수 있고 서로 쳐다볼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죽지 않고 썩지 않는 거예요. 영원한 몸이야. 그래가지고 천년왕국 때 영원한 몸을 입고 내려오면은 슈퍼맨이 되는 거예요. 다 슈퍼맨이. 그러니까 왕이 되죠. 휴거되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는 침례인 요한이 여인은 난 남자 중에 가장 위대하죠. 그러나 우리보다 위대하지 못해요. 그는 신랑의 친구로서의 기쁨이 충만해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라고 그랬죠. 우리가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거 영적인 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항상 구해요. 저는 항상 그런 기도하잖아요. 항상 달라고. 그거 달라고 그래야 돼. 그거 돈 달라고 그러지 말고. 그거 주시면 돈 없어도 살아요. 그거 없으면 돈 많아도 못 살아요. 그거 없으면 건강해도 못 살고요. 그거 있으면 몸이 약해도 잘 살아요. 암이 걸려도 그 브리스라는 암을 주신 축복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축복이냐?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만을 생각하게 됐으니까. 이게 평강이 있으니까 그런 고백을 하죠. 여러분 한번 그렇다면 어떻게 고백할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미리 예행 연습 한번 해보시라고. 그래가지고 마지막 절 58절 보면 말이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라.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한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주 안에서. 대개 보면 그러죠. 사람들이 돈을 주시면 내가 주일 하겠다고. 돈을 주시면 주일 하겠다고 그래. 그런 사람들은 전부 거짓말쟁이들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나한테 돈을 무지하게 많이 줬대. 아마 1억 불 준 것 같아. 그 왜 이렇게 많이 줬어요? 그랬지. 내가 그랬더니 그래서 내가 물어봤죠. 하나님께. 그러니까 그랬대. 저 유명한 목사들하고 박사학위 받은 목사님들한테 이거 안 하고 왜 나 같은 사람한테 이거 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시더래. 안에서 너는 내 말 잘 듣잖아 그러더래. 그래서 그 돈 가지고 뭐 하려고 그래요? 그랬지. 별로 돈 필요 없는데 보니까 교회는 뭐 늘어놓네. 거창하게 늘어나가지고 내가 알았다고 그러고 말아버렸어. 그 초심을 잘 간직하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 안에 있을 때 주의 일을 넘치게 됩니다. 자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의 일입니다. 그렇죠? 주님 일이 뭐죠?
주님이 시키는 거 하는 게 주의 일이에요. 똑같은 일이라도요, 주님이 하지 말라 그런다는 건 주의 일이 아니에요. 놀고 있어도요, 주님이 놀라고 그럴 때 놀고 있으면 주의 일이에요. 이게 사실이에요. 지금 목이 좀 아파가지고 오늘부터 새벽 집회를 조금 좀 쉰다 그런 것도 주의 일이더라고 보니까. 이게 내 몸이 아니잖아. 주님의 몸 아니에요 이거. 무슨 뜻이 있겠죠. 몇 주간 쉴 줄 모르겠어요 나는. 마지막으로 고린도서 5장 1절 보겠습니다. 2 Corinthians chapter 5. 이것도 잘 아는 말씀이죠. 잘 아는 말씀인데 읽을 때마다 은혜가 다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 육신이죠, 썩을 육신, 하나님께서 지으신 큰 집, 즉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들에 있는, 하늘들입니다,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이라. 정녕 우리가 여기에서 신음하며 하늘에서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게 얼핏 보면 새 예루살렘처럼 보이죠? 아니야. 그게 하늘에서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을 입는다고 했어요. 사는 게 아니라. 간절히 바라나 만일 우리가 옷 입고 있다면 벗은 채로 발견되지 아니하리라. 저와 여러분이 그 하늘들에 있는 집으로 옷을 지금 입고 있다면 뻘거벗은 게 아니에요. 그것으로 옷을 입고 있지 않다면 뻘거벗은 거예요. 라우디게 교회 천사에 편지할 때 너희가 부자고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 너희는 가련하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안약을 눈에 발라 보게 하고 금을 사라고 그랬죠. 이 오늘날 교회에 대한 말씀.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고 있어야 돼요. 이 장막집에 있는 우리가, 육신의 안에 사는 우리가 짐을 지고 신음하는 것은 벗으려는 것이 아니라 옷 입혀지고자 하미니 이는 죽을 것이 생명에 의하여 삼켜지는 것이라. 이제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그분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성령의 보증을 주셨느니라.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미 하늘들에 있는 집으로 옷을 입은 겁니다. 아멘. 이런 사람들이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6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자신의 차 있어 우리가 몸에 있는 집에 거할 때 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아니. 지금 멀리 떨어져 있죠, 육신적으로는요. 그렇죠?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하늘에 가는 게 믿음 아닙니까? 그게 실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복을 누리는 거예요. 지금 죽어서가 아니라 지금 그것이 실상이 됐어야 돼. 그러니까 지금 하늘에서 사는 것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죠.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옮겼다고 그랬어요. Translated 그랬어요. Enoch was translated. 그 휴거라는 것은 translated예요. mortal body가 translated immortal body, corruptible body가 translated in corruption. 이게 바로 휴거예요. 휴거. 랩처란 말은 영어에는 안 나타나요. 그러나 창세기에 보면 translated란 말, 옮겨졌다, 죽지 않는 몸으로, 썩지 않는 몸으로 옮겨졌다. 이게 휴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의 차에 있으나 정령 몸에서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을 오히려 더 원하노라. 죽고 싶다. 이 때문에 우리가 애쓰는 것은 거하든지 떠나 있든지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바라는 것이라. 우리가 육신 안에 아직 살든지 하늘에 올라가든지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하노라.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하늘에 가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지. 아니, 그 사람이 그 사람 아니에요? 몸만 바꿔졌죠? 여기서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는 사람이, 영과 혼이 어떻게 하늘에 가서 기쁘게 해요? 이 세상 사람들 그렇잖아요. 집 안에서 새는 쪽박이 밖에 나가면 안 새겠느냐? 속담이 참 굉장히 진리더라고. 그러니까
10절에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걸 하나님의 심판석으로 바꿔놨어요, 성경을. 그래서 저 백보자 심판대로 바꿔놓으니까 우리는 심판석에 안 쓴다는 거야.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 휴거가 되자마자 바로 심판석을 거쳐서 우리가 행한 일을 불로 시험한 다음에 안 타면 그게 그대로 있고 타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선이든지 악이든지 우리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믿음은 또 은혜로 받지만, 상은 몸으로 행한 대로 받습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릴 때 제가 장로교회 다닐 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구원받는 거는 기본 구원이고 그 다음에 상은 건설 구원이다. 그런 말을 많이 들어요. 건설 구원 합시다. 건설 구원. 집을 잘 짓자 이거죠. 그래서 참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하는 찬송을 많이 불렀어요. 그래서 옛날 그 손양한 목사나 주기철 목사나 이런 분들하고 같이 동역하던 목사님들은요, 선교사들한테 제대로 배워가지고 그래도 괜찮았어요. 근데 요즘 들어가지고 신학교 많이 생긴 다음에 옛날 신학교 안 갔어요. 저희 고심파 부산 서북계 목사님은 다 교회에서 가르쳐가지고 성경 다 가르쳤어요. 다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가르쳐가지고 거기서 목사 앉아가지고 교회를 130몇 개 세웠어요. 고려신학교에 있었거든. 안 보냈어요. 그때는 서울에는 대학교만 가도 저거 타락했다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어떤 사람이 연세대학교 법대 갔어요. 저거 속화됐다고 해서 속화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썼어요. 옛날에 속화, 세상에 화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썼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은혜와 평강 안에서 이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럴 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세상 사람들도 도전을 받고, 우리는 점점 어렵고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빛은 더 강합니다. 작은 불꽃이지만은 깜깜해질수록 촛불 하나가 빛을 비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이 악하다고 한탄할 거 없어요.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빛을 비치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게 뭐죠? 빛을 비치지 못할까 두려워라 하라. 너희 빛이 꺼지면은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뭐라고 그랬느냐. 그렇기 때문에 항상 빛 가운데 가면서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빛을 비치는 자들이라. 지금 미국 땅에 살면서 모든 민족들이 어울려 사는데 여기서 빛을 비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럴 때 우리를 통하여, 다 선교사들입니다. 여러분, 미국 오신 분들 다 선교사예요. 그걸 깨닫는 사람이 복이 있죠. 우리 같은 촌사람이 어떻게 미국 옵니까? 저 충청북도에서 중학교 때만 해도 저는 연 날리고 짬자리만 다 잡으러 다녔던 사람이에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서울까지 올라가지고 촌놈이 출세했다가 미국까지 왔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한번 여러분은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미국까지 왔어요, 여러분? 다 뜻이 있습니다. 기도해 보시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것입니다. 각자에게 주님이 주신 분량만큼만 요구하지 절대로 무리하지 않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예요. 그래서 제가 첫 번에 구원받았을 때 주님 나 좀 써주세요 그랬더니 제일 먼저 교회 오는 사람들 자리에 앉히는 것부터 시키더라고. 그게 왜 그렇게 힘드는지. 말을 안 들어먹더라고. 사람들이 전부 뒤에만 앉으려고 그래. 가자 그러도 막 싫어요. 그래 막 화를 내. 어이구 겁나더라고. 그래서 그러나 그것도 주의 일이라고 열심히 기도하니까 자꾸 진급을 시켜주더라고. 그러더니 주보 나눠주는 거 시키고, 그 다음에 헌금위원 시키고, 헌금위원만 시킨 게 아니라 헌금 대표기도까지 시키고, 그래서 그냥 집에서 대표기도 연습하느라고 일주일 내내 소리 지르면서 기도했거든요. 그랬더니 목이 다 쉬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대표기도를 한 5분 정도 했어. 내가 목소리가 어디 커요. 제가 마이크 갖다 대고 그 녹음한 거를 시카고에 있는 우리 친구 집사가 듣고서 집사님 헌금기도 잘하대 그러더라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가지부터 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자꾸 씁니다. 여러분. 영적인 축복을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시다가 주님 만날 때 주님과 같은 모양으로 변해서 상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